크리스웨이가 이제 1권이 거의 다 끝나갑니다. 1권이 상하 다 끝나가는데 끝나고 나면은 에, 구약 책별로 들어갈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했던 거 우리 한번 크리스웨이 한번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죠? 네, 그래서 이제는 끝나고 나면은 구약 책별로 구약 끝나면은 신약 그렇게 그러면 이제 2권, 3권까지 이제 다 이제 끝나는데 좀 빨리 하는 것 같습니다. 지금 벌써 상하 지금 30권인데 이게 벌써 다 마무리되어 가는 거 보면은 그래서 오늘은 이제 28과입니다. 28과 이 28과는 사도행 이제 시작하는 이 그림은 사도행전을 이제 중심으로 이제 우리 구원 받은 자에게 자 이제 어떤 책임이 있는가? 다시 말하면은 이 사도행전을 통해서 구원받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제 어떻게 살아가야 하나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오늘 이 내용은 말씀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사도행전 누가 기록했죠? 예? 누가 기록했죠? 힌트가 들어갔는데 예? 사도행전 누가 기록했죠? 누가가 기록했잖아요. 누가 기록했으니까 누가 누가가 기록한 게 사도행전입니다. 누가가 책을 성경책 무엇을 기록했죠? 누가복음, 그다음 사도행전, 그죠? 두 권을 기록했어요. 근데 누가는 어떤 사람이냐? 이 누가는요, 의사입니다. 의사, 메디칼 닥트, 의사입니다. 의사. 그 당시에만 하더라도 이 의사는 대단한 겁니다. 똑똑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제 요즘도 뭐 의사 하면은 이렇게 명망 있는 부류에 속한 사람들이겠지만 옛날에는 더더욱 의사라 하면 굉장히 이제 의술을 갖고 있으니까 굉장히 좀 신비한 사람 축에 들어가는 이런 사람들이 그 당시에 의사 신분입니다. 그래서 누가가 바로 그런 직업이 의사였어요. 의사. 보통 의사들의 생각이 굉장히 과학적이고 논리적입니다. 굉장히 꼼꼼합니다. 그렇죠? 대부분 의사들이 그래요. 왜냐하면은 의사들이 뭐 수술도 하고 뭐 치료도 하다 보면은 그냥 대충 어렁뚱거려 안 하잖아요. 굉장히 꼼꼼하게 챙기고 진료하고 사람 몸을 살피는 사람인데 대충 봐도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공부하는 것 자체도 힘들고 어렵고 그 과정도 힘들고 어렵고 그리고 일반 뭐 과정보다도 의사들 가면 더 길어요. 뭐 6년 예락하고 6년 세월 뭐 그거만 끝납니까? 인턴, 레지던트 뭐 이렇게 또 뭐 전문의까지 나가면요 4, 5년, 6년 이상 걸려요. 제대로 의사가 되려고 하면 그런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과정을 거친 사람들이기 때문에 굉장히 논리적입니다. 논리적이고 정확합니다. 누가도 그런 게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누가복음이나 사도행전을 쭉 보게 되면 굉장히 논리적으로 막 차곡차곡 이렇게 순서적으로 이렇게 연결되어 있는 이런 어떤 그것은 이런 누가복음이나 사도행전을 보게 되면은 그런 걸 느낄 수가 있어요. 아, 이분이 의사였구나 싶은 그 정도로 논리적으로 또 이 사도행전 이거는 신약의 역사서잖아요. 그런데 이 역사서를 어떻게 이렇게 참 논리적으로 차곡차곡 정리해 가지고 잘 기록했던가 싶을 정도로 그야말로 바울만큼 굉장히 꼼꼼한 이런 성품을 가진 이런 스타일의 사람이 아니었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거기 여러분 첫 번째 이 그림을 보게 되면은 그 이제 맨 위에 이 그림 보세요. 맨 위에 그림 보면은
만왕의 왕이시고 그리고 인류의 구세주로 오신 예수님 하신 일이 뭡니까? 십자가에 이제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셨다가 3일 부활하셨다가 그리고 이제 하늘로 성천 하시는 그 같은 모습. 그래서 우리 사도행전 그 1장에 보게 되면은 이제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성찬하신 직전에 어떻게 했습니까? 제자들과 마지막으로 이제 상명을 하고 그들이 보는 앞에서 성천하시는 그러면서 예수님이 그 직전에 남기셨던 말씀이 있죠. 그게 사도행전 1장 8절 그 말씀이 뭡니까?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정인이 되리라. 이걸 이제 주신 거예요. 마지막 제자들 남기신 말씀. 그러면서 너희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마라. 그러면은 내가 너희에게 약속한 성령을 선물로 주겠다. 그렇게 제자들이 다른 곳으로 가지 않고 예루살렘의 이 성에 기다려. 여기서 기다리라. 여기서 기다리면은 반드시 내가 약속한 그 선물, 은혜의 성령을 너희들에게 주겠다. 1장에 그 약속을 하셨어요. 1장에. 그런데 그 1장이 지나고 이제 2장으로 넘어갑니다. 2장에 넘어가면은 사도행전 그 2장 그 1절 이하 쭉 보십시오. 1절 이하 3절에 쭉 보게 되면은 그때가 마치 오순절 절기였어요. 오순절 절기였어요. 이 오순절은 이제 어떤 날이냐면은 옛날 광야 시대에 모세가 하나님 시내 산에서 율법을 이제 받을 때 그날을 기념하는 절기가 오순절 절기였어요. 오순절 율법을 받을 때에 그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 그죠? 시내산에서 거룩한 임재가 나타났지 않습니까? 막 구름이 뜨고 막 내성 우레가 하나님의 임재의 역사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볼 수가 있었어요. 그러면서 거기에 대해서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율법을 주신. 그것을 이제 기념하는 날이에요. 그런데 여기 마침 오순절 날에 절기 때에 어땠습니까?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그 보면은 성령의 역사가 구체적으로 그렇게 나타납니다. 구체적으로 그 보면은 여러분 사도행전 갖고 있죠? 성경 찾아보세요. 성경 2장 1절에 3절 보세요. 그 보면은 성령님이 어떻게 임하셨는가 구체적으로 그 첫 번째 뭡니까?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러니까 귀에 들렸다는 거예요. 성령님이 이 땅에 성령님이 최초로 강림하실 때에 그 역사를 사람들이 귀로 들을 수 있었어요. 바람 같은 소리. 급하고 강한 바람 소리라 그래서니까 아마 태풍과 같은 강력한, 그죠? 보통 우리가 왜 태풍 불 때 밖에 이제 문 닫으면 막 호래가 불잖아, 그죠? 그런 아주 강한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막 창문도 막 흔들릴 정도의 어떤 뭐 그런 상황 아니었겠어요? 상상해 보게 되면은 성경에는 뭐 창문도 흔들리고 뭐 해오라 그런 표현을 안 해요.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이제 들렸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는 뭡니까? 보면은 마치 그 다음에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불의 혀가 뭡니까? 불꽃, 한마디로 불꽃이 그것도 어떻게 해요?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였다 그래요. 각 사람 위에 하나씩 하나. 그걸 봤을까요? 못 봤을까요? 볼 수 있었어요. 볼 수 있었어요. 여러분 혹시 그래 사파 그림 보셨죠? 성령 임재하는 거 사파 머리에 뭐 이렇게 이렇게 비둘기 성령의 불을 이렇게 그리고 막 한 거 있죠. 그 사도행전에 있는 그 그림을 형상화해 놓은 거예요. 실제로 여러분 1970년대에 그 빌리게람 목사님 모시고 그 당시에 지금은 서울 여의도 공원이지만은 옛날에는 그것이 여의도 그 뭡니까 활주로였어요. 활주로였는데 광장 5.16 광장이었어요. 5.16 혁명 이후에 박정희 씨가 그 지역을 5.16 광장이라고 명명해갖고 국가 행사, 뭐 국군의 날 행사 하면은 거기 다뭐 사회하고 막 이렇게 했던 엄청 넓어요. 엄청 넓어요. 지금은 뭐 여의도 공원화되고 거기 빌딩도 많이 들어서고 했지만은 80년대만 하더라도 그 텅텅 비어 있었어요. 그 엄청난 그 공간 거기에 100만 명 이상이 그 엑스포 70 그 대부흥 운동에 전국에서 참여를 했어요. 그때 참여했던 분들 간증이 그런 간증이 있었어요. 한참 성령의 은혜가 폭발적으로 막 쏟아부어주는데 진짜 불덩이가 보였다는 거예요. 불덩이가 보였는데 이 불덩이가 이 사람에서 저 사람을 옮겨가더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불덩이가 여기에서 저리 펑펑 불덩이가 옮겨가더라는 거예요. 불덩이 옮겨가는데 옮겨가는 불을 맞은 사람들은 전부 다 막 회개하고 막 난리가 났대요. 그 유명한 집회입니다. 이게. 우리 한국 교회가 엑스폴로 70 그 부흥 집회를 통해 그 성장하기 시작했습니다. 엄청나게 성장을 하기 시작했어요. 한국 교회가 그때는 그때만 하더라도 겨우 한국 교회 150만 명밖에 안 돼요. 얼마밖에 안 됐어요. 기독교인들이 그 이후에 300만 명으로 막 그냥 확장돼 버렸어요. 그래서 이제 그 참 그 빌리그레한 목사님 오셔갖고 그때 설교했을 때에 그때의 은혜 받았던 분들이 엄청나게 많아요. 직접 자신 눈으로 봤다는 거예요. 마치 오순절날 1세기 초대교회 오순절날 마가다락방에서 불이 떨어졌던 그 광경을 그 집회 현장에서 봤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주 강력한 은혜가 임했던 거예요. 마찬가지로 오늘 여기 사도행전 2장에도 마찬가지예요. 그 같은 그러니까 성령의 은혜가 그냥 그것도 뭐 단체가 아니고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였다. 그렇게 성경은 구체적으로 그렇게 표현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또 하나 증거가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은 다른 언어도 나타났어요. 즉 방언을 했다는 거예요. 여기 이 1세기 초대 최초의 이 방언은 그냥 요즘 그 신령한 방언 그런 방언이 아니에요. 이거는 한마디로 외국어였어요. 외국어. 유대인들이 뭐 자기 나라 말밖에 몰랐는데 그 다른 나라 외국에 멀리 있는 다른 나라 말로 우리 말하면 한국 사람인데 한국 말로 기도하는 것이 아니고 일본어로 기도하고 중국어로 기도하고 영어로 기도하고 그러니까 중국 사람들 일본 사람 왔다가 저 사람 분명 한국 사람인데 우리 말로 막 기도하네 뭐 이상할 정도로 그 당시에 그렇게 은혜가 임하니까 방언의 은혜가 터지는데 이렇게 외국어를 전혀 하지 못했던 사람들이 이렇게 각기 다른 나라의 방언으로 이렇게 기도하는 이 같은 모습을 보고는 사람들이 막 깜짝 놀란 거예요. 이 같은 성령의 강력한 폭발적인 역사가 2장에서 나타났어요. 2장에서 나타났어요. 그것도 그들이 나타난 것이 아니었어요. 예수님이 기다리라 했을 때에 120명의 성도들이 그 열흘 동안 다락방에 올라가고 내려오지도 않고 열흘 동안 그 성령의 은혜를 삼고 기도했다는 겁니다. 열흘 동안 이렇게 기도했을 때에 약속했던 성령이 그렇게 뜨겁게 강권적으로 폭발적으로 역사해서 그 120명의 주님의 제자들의 그 모든 것들을 사로잡고 지배하시고 이끌어가셨던. 그래서 이제
이 성령의 능력, 권능을 힘입고 이제 그 다음에 어떤 일이 났습니까? 우리 사도행전 그 2장 그 3장까지 보게 되면은 이제 권능이 일어납니다. 권능. 성령의 권능의 역사가 막 나타납니다. 베드로가 설교하니까 그 십자가 못 박아 죽였던 그 완악한 유대인들이 형제여 어찌할꼬 그러면서 통에 잡아 회개한 역사가 막 일어나죠. 십자가 복음을 전하는데 유대인들이 어찌할꼬 그게 여러분 사도행전 2장 37절에 보면 그게 나와요. 그러면서 3장에 넘어가면 안전뱅이가 일어나 봅니다. 안전뱅이를 막 일으키는 일어나는. 그러면서 이제 성령의 임재를 통해 갖고 이제 이 교회가 이제 이렇게 이 세상에 최초로 세워지면서 성령께서 이끄시는 그 능력 권능을 따라 갖고 하나님의 이제 구원 역사를 구체적으로 이루어가는 거예요. 우리가 그동안 크로스웨이 쭉 봤지만은 이미 구약 시대 때부터 하나님이 예언하셨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인류에게 복음을 전파할 그 계획에서도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성령께서 이 땅에 임함으로 말미암아 구체적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구체적으로 도저히 예수 믿지 못할 사람들이 회개하고 돌아오게 되고, 그리고 온갖 각색 질병들이 그 복음 앞에, 십자가 복음 앞에 치유되고 회복되어지는 역사가 막 일어나면서, 그런데 이런 역사 일어나면요 항상 사탄이 그냥 두지 않습니다. 사탄이 두지 않습니다. 교회가 은혜로운 역사 일어나 보세요. 반드시 이 사탄이 개입합니다. 시기 질투합니다. 그리고 이 사탄의 역사는요, 교회가 우리 성도들이 잘 되는 꼴을 못 보는 거예요. 한 미혹하게 만들고 시험 날게 만들고 항상 그렇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옛날 우리 어른들이 그런 말하잖아요. 호사다마라고. 좋은 일 있어 보세요. 마귀귀신 안 믿는 사람도 좋은 일 있으면 마귀귀신 조심해라 그러잖아요. 그 말 틀린 말이 아니니까요. 그러니까 더 영적 세계에서 우리 십자가 복음을 믿는 우리에게 하나님 은혜로 정말 좋은 일이 생겨보세요. 여러분 조심해야 됩니다. 원수가 원수망이가요. 질투해갖고 그 염려, 걱정, 의심거리 만든다니까요. 물론 꼭 그렇게 되는 법은 아니지만은 경계하라 그 말이에요. 경계하라. 좋은 일 있을 때는 경계하셔야 돼요. 여러분 집안에 좋은 일 있어 보세요. 조심하셔야 돼요. 기도 많이 해야 돼요. 더 이렇게 근신하고 기도를 하셔야 돼요. 좋아가지고 막 어떨지 모르고 막 그냥 정신줄 놓고 막 해보세요. 그러면 무슨 일 터질지 몰라요. 그러니까 조심하셔야 돼요. 더 겸손하라 그 말, 겸손하라 그 말을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을 바라보고. 이 사도행전을 보더라도 지금 성령 충만해가지고 여기서 일어났는데, 여러분 6장 들어가 보세요. 첫 번째 순교자가 나옵니다. 스데반 집사가 이제 순교를 당합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은 복음의 역사와 함께 이 사탄의 박해 비판이 시작된 거예요. 물론 여기에는 하나님의 뜻도 함께해 계시는 거예요. 왜?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이, 초대교회 성도들이 막 은혜를 받아가지고 예루살렘 중심으로만 막 그냥 주님이 떠나지 말라고 했으니까 여기만 그냥 죽기 살기로 여기만 우리 살자, 우리끼리 그냥 교회 공동체 세워놓고 우리끼리 그냥 은혜 받고 우리끼리 그냥 잘 먹고 잘 살자 하는 식으로 예수님이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고 하는 것은 다른 게 아니에요. 약속의 성령을 받을 때까지 떠나지 말라 그 말씀이었지, 성령의 은혜 받고 능력 권능을 받은 다음에도 떠나지 말라는 그런 말씀이 아니었어요. 그런데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이 떠나기 싫어했을 때 하나님이 어땠습니까? 순교자 박해를 통해갖고 결국 이 그리스도인들이 흩어지게 만드는 거예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 복음의 확산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 거예요. 이 교회 역사가 그렇습니다. 교회 역사가 항상 교회 역사가 항상 뭐 이렇게 평안한 역사가 아니에요.
항상 힘들고 어렵고 고통스럽고 고난의 때가 있었고요. 박해가 있었고요. 위기가 있었고요. 그런데 그런 고난, 역경, 박해, 위기 속에서 이 교회가 어땠느냐? 교회는요 점점 더 왕성해졌습니다. 우리 한국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민족이 처음에 복음이 이제 북한 땅 먼저 들어갔잖아요. 북한 땅에 먼저 들어가가지고 그 위에서 북한 처음에는 중국 선교사들이 한국으로 건너와 복음 전하기도 하고 성경 번역본도 중국어로 번역한 한문으로 바꾸어서 또 이렇게 한글 음문으로 바꾸고 넘어오기도 하고 이렇게 했는데, 그런데 북한 이 교회가 참 왕성했습니다. 그 평양을 제2의 예루살렘을 할 정도로 평양에 신학교가 생기고 평양에 장대인 교회를 통해서 전국에 복음이 확산되어지고 이렇게 했는데, 결정적인 것은 뭐냐면은 6.25 전쟁을 통해 갖고 이 교회가 더 크게 부흥되어 버린 거예요. 한국 교회가 6.25 전쟁을 통해서 육신적으로는 굉장히 전쟁 통해 얼마나 많은 피해를 받습니까? 그런데 영적으로 신앙적으로 볼 때, 교회 역사로 볼 때는요 오히려 6.25 전쟁을 통해 갖고 교회가 전역에 다 확산되어지는 이 같은 결과를 낳게 했던 것을 우리가 한국교 역사를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바로 사도행전에 보게 되면은 바로 그 같은 역사를 나타내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사도행전 그 8장 그 이하에 쭉 보게 되면은 복음이 결국 이제 사마리아 땅까지 전파됩니다. 그 이제는 예루살렘에 국한되어 있었는데 빌립 집사라고 하는 그것도 평신도 집사를 통해 갖고 복음이 사마리아 땅으로 전파가 됩니다. 사마리아 땅으로. 그런데 빌립 집사 사마리아 땅에 건너가도 복음을 전하는데요. 집사 평신도, 여러분 저 평신도 집사였어요. 복음을 전하는데 막 귀신이 떠나가고 중풍병자가 낫고요. 예? 성령이 충만해지고요. 그런 역사가 막 사마리아 땅에 일어나요. 사마리아에 막 복음에 막 엄청난 역사가 일어났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정말 준비된 사람이 등장하죠. 누굽니까? 사울. 바울 되기 전에 사울. 사울이 이제 그때 등장을 합니다. 물론 처음 등장할 때는 박해자로 등장을 하죠. 박해자로 등장을 합니다. 그런데 박해자로 등장했지만은 그가 예수를 만나죠. 만나고 변화되어갖고 자기 박해하려는 그 다메섹에 가가지고 오히려 박해하는 것 대신에 복음을 전합니다. 복음을 이렇게 해서 참 위대한 그 복음의 강력한 역사가 이제 점점 주님께서 하신 말씀처럼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그리고 땅끝까지 점점 이렇게 이 전파되어지는 이런 역사, 그리고 결정적으로 복음이 이방인들에게 전파되는 계기를 경험했던 사람이 누구냐면은 사도행전 10장에 보게 되면은 베드로입니다. 베드로는 가이사라의 고넬로 그 가정, 이 고넬로는 로마의 백부장입니다. 백부장, 고급 장교예요. 그런데 원래 이 사람이 굉장히 유대교를 신봉했던 것 같아요. 유대교를 신봉하면서 굉장히 경건했던 사람이고 구제도 많이 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참, 하나님이 이 복음의 때를 위해서 이런 참 당신의 택한 그릇들을 준비해 놓으셨구나. 그때가 되었을 때에 예루살렘 교회에 기둥 같은 사도 베드로에게 감동을 주셨는데 기도를 하는데 옥상에 기도를 하는데 보자기가 내려와요. 보자기가 환상 가운데에 내 모퉁이를 묶고는 그 안에 베드로가 환상 가운데 안을 한번 들여다봐라. 먹어라. 보니까 안에 막 징그러운 막 땅에 기름 것 나는 온갖 더러운 것들이 그 안에 가득 들어가 있는 거예요. 이걸 처음에 이게 뭔지를 몰랐어요. 그런데 성령님께서 강권적으로 그를 이끌어 가시는데 어디로 이끌어 가시느냐? 베드로가 머리 털라고 처음으로
이방인 집에 들어가세요. 이방인 집에. 여러분 유대인들은 절대로요 이방인 집에 들어간 사람 아닙니다. 절대로 안 들어갑니다. 이 베드로는 정통 유대인이에요. 그리고 유대인들은 절대 이방인 집 문턱에도 안 밟아요. 이방인들은 전통적으로 그렇습니다. 그 사람들. 그런데 베드로가 성령에 강권적으로 이끌려갖고 난생 처음으로 이방인, 그것도 로마의 백부장 집에 첫 발을 내디딘 거예요. 그런데 준비된 영혼들이었어요. 준비된 영혼. 백부장이 사도 베드로를 무릎을 꿇고 기도받기를 원하고, 백부장 자신만 아니면 자신의 온 가족 식솔들이 다 그게 안수기도 하고 축복기도 했을 때 그게 막 성령의 강력한 역사가 막 일어났어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복음이 유대인이라고 하는 영역에서 벗어나가지고 드디어 이제는 이방 세계로 복음이 전파되기 시작했던 그 출발점이 이 부분입니다. 이 부분. 그 사도행전 1장에부터 10장까지 보게 되면 그동안 복음이 성령의 역사가 그냥 이스라엘 그 공동체 유대인들 세계 안에 있었는데 이것이 이제는 확산돼 갖고 드디어 주님의 그 계획하심처럼 땅 끝까지 복음을 전파하기 위해서 이제 고넬로 가정에 전격적으로 복음이 전파되어집니다. 이방인들에게. 그 베드로가 깜짝 놀랐죠. 깜짝 놀랐어요. 그리고 뒤를 보면은 나중에 베드로가 간증을 합니다. 예루살렘 다른 사도들 앞에서 내가 말해야 이방인 내 머리 처음 털려가고 검토가 봤는데 성령님이 감동하셨는데 기도를 했는데 그 사람들도 은혜를 성령의 불을 받고 방언도 하고 난리가 났다. 이방인들도 그렇더라. 그때부터 이방인들에게 복음이 전파되기 시작한 겁니다. 그때부터 이방인들에게 복음이 전파되기 시작했어요. 그와 동시에 이제 사도 바울이 회심을 하는 거죠. 사도 바울이 회심을 하고요. 9장에 보시면은 예수를 믿고 복음을. 하나님께서 이 초대 교회의 이 두 축을 이끌어 가셨어요. 한쪽은 베드로, 한쪽은 바울. 주로 베드로는 자기 동족 유대인들이 복음을 많이 전했지만은 바울은 자신의 고백인 것처럼 하나님이 나를 이방인을 위한 그릇으로 사용하려고 부르셨다. 그래서 이 바울은 자기 동족들에게보다도 저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더 많이 전파하는. 그래서 바울의 1차, 2차, 3차 선교 좀 더 그림 보여주겠습니다만은 이렇게 1, 2, 3차 전도 여행을 통해하고 많은 사람들에게 이 복음이 이제 전파되어졌을 때 예루살렘 교회에서 큰 어떤 문제를 제기했어요. 그 문제가 뭐냐? 그게 이제 사도행전 15장에 보게 되면은 이제 뭘 했냐면은 처음으로 예루살렘 공의회를 개최했어요. 예루살렘 공의회. 우리로 말하면 요즘으로 말하면 총회, 대한 예수교 장로회 총회, 예루살렘 공회. 교회 역사에 공회가 처음으로 시작된 것이 예루살렘 공회예요. 왜 예루살렘 공회를 소집했는가? 이방인들이 막 급작스럽게 예수 믿고 예수 믿고 교회를 맡으려고 하니까 이거 도대체 저 이방인들 저 사람들은 막 우상 숭배하고 막 이런 도대체 이거 뭐 구분을 못 하는 거야. 이래가 되겠나? 점검도 안 된 상태에서 그냥 뭐 예수 믿고 구원받다니까 전부 교회를 몰러오니까 이거 잘못하면 큰일 난다. 뭔가 기준을 세우자. 과연 저 사람들에 대한 구원의 확정을 무엇으로 할 수 있겠냐? 이렇게 해서 이제 의논해가지고 결정한 것이 있는데 여러분 그게 여러분 성경 찾아보시다. 사도행전 15장 20절 한번 보세요. 사도행전 15장 20절 보면은 딱 몇 가지 조건을 겁니다. 이방인들이 정식 그리스도인으로서 기독인으로서 멤버십을 갖고 우리처럼 함께 예배당에 들어와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자격을 이야기했어요. 자격을 이야기했는데 보세요. 먼저 우상에 더러운 것, 우상에 더러운 것 먹으면 안 돼. 만져도 안 돼. 가까이 하면 안 돼. 딱 첫 번째 조건, 우상에 더러운 것.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음행. 왜냐하면은 그 당시에는요, 음행이 성행했어요. 왜냐하면은 로마 시대의 그 모든 그 신들, 뭐 거기 뭐 신전 이런 데는 여사제들이 막 그냥 막 넘쳐났어요. 그러니까 우상 숭배는 음행하는 거예요. 실제로 그런 게 많았어요. 음행함으로써 자신들이 바라보는 신들을 즐겁게 한다고 해서 그 우상 앞에 남녀가 막 이렇게 음행을 하는, 이게 공공연했어요. 흔한 일이었어요. 흔한 일. 그 예수 믿기 전에는 음행을 한두 안 해본 사람이 없어. 안 해본 사람이 없어요. 하는 그게 종교의식이었으니까. 그들만의 종교의식이었어요. 그냥 단순한 뭐 요즘 우리말로 뭐 불은 저절도 그게 아니에요. 그 당시 종교의식이었어요. 그게 종교의식. 그러니까 뭐 다 한두 번은 다 그런 경험을 했던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런 공동체 멤버십이 되기 위해서 안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이제 음행. 그다음 또 하나는 뭐냐면 목매어 죽인 것. 옛날에 우리나라 그렇잖아요. 개 잡을 때 막 그냥 목매갖고 막 죽이고 그러잖아요. 그런 거 먹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너무 잔인하니까. 너무 잔인하다는 거예요. 이걸 그다음에 이제 피를 먹으면 안 돼. 피를 피를 먹으면 안 돼요. 피를. 그 사도들이 이걸 딱 정해놨어요. 정말 예수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거룩한 공회에 속하려고 하면은 우상에 드는 거 피하라. 음행을 피하라. 목매어 죽인 거 피하라. 피를 마시지 마라. 네 가지 딱 정한 거예요. 이게 최초 예루살렘 공의회에서 결정한 거예요. 왜? 이방인들이 막 교회로 몰려오니까 이런 네 가지 기준을 설정해서 이 교회의 성결, 교회의 거룩함, 공동체의 성결, 거룩함을 지키기 위해서, 보존하기 위해서 이런 조치를 취했던 것이 예루살렘 공의회입니다. 예루살렘 공의회. 그러니까 교회가 붕대니까 이런 일도 했다 그 말입니다. 교회가. 그 다음에 이제 구체적으로 이제 사도 바울이 이제 등장을 합니다. 사도 바울이 등장을 하는데 이때부터 복음이 전 세계로 이제 확산되기에 이르렀는데 제가 오늘 그림을 이렇게 그림 이거 보입니까? 그림을 이렇게 사진 찍어서 바로 갖고 왔는데 이게 이제 바울의 1차, 2차 전도예요. 오늘 교재 보세요. 교재는 이제 이렇게 나오잖아요. 교재는 이제 이렇게 전 세계 십자가가 쫙 그 예루살렘에서부터 십자가가 전 세계 로마까지 전파되는 그죠? 예. 그림을 보면서 얘기합시다. 보세요. 이게 이제 복음이 그죠? 예루살렘에서부터 멀리 로마에까지 복음이 전파된 그걸 이제 그림을 그리 형상하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이 같은 이제 구체적인 이제 이 복음 전파의 주도권을 잡았던 사람이 누구냐? 바로 이 사도 바울입니다. 사도 바울. 그래서 오늘 여기 이 교재에도 보게 되면은 여기 이름 쫙 도시명이 나오지 않습니까? 예루살렘, 사마리아, 가이사 점점 확장되는 그 이야기를 합니다. 예, 다메섹, 뭐 안디옥 교회에 있었던 지역입니다. 안디옥 교회가. 그러니까 바울과 바나바를 최초로 선교사로 파송했던 지역이 안디옥. 이거는 루스드라 뭐 이런 이쪽 안디옥이 두 군데가 있습니다. 두 쪽이 있는데 여기에 바울이 파송을 받은 데고. 그다음에 에베소, 그죠? 여러분 잘 아시는 에베소. 그다음에 이쪽 이게 이 지중해 바다거든요. 지중해 바다입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까지는 아시아입니다. 아시아. 여기서부터는 유럽입니다. 요즘 말하면 유럽이에요. 유럽. 요즘으로 말하면은 여기가 터키지예요. 이 터키. 요즘으로 트리케 가죠? 트리케지요. 여기가 이제 유럽, 그리스,
살리아 쭉 나옵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그래서 여기 내가 오늘 준비해온 요 그림에 보게 되면은 나오죠. 이게 지금 이 그림이 여기 이렇게 안 나옵니까? 터키, 그죠? 이 터키 지역이고, 그다음에 요 건너면은 이제 유럽 땅이고, 그 유럽 땅 첫 번째 이 지역. 제가 이제 여기 쪽 터키 지역은 내가 가본 적이 많아요. 쭉 보면 여기 들어와 버가모, 스마우라, 이베소 쭉 밑으로 제가 좀 다녀본 적이 이쪽에 전부. 소아사 7지역 교회를 내가 다녀봤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여기 이제 다리 건너면 유럽이에요. 유럽. 그러면 이제 여기 베리아, 빌립보 뭐 이런데 네아폴리, 현대의학은 좀 바뀌어 있어요. 고린도도 가본 지역이고 이렇게. 그래 바울이 이제 이렇게 복음을 전했던 그런 지역, 제가 이제 한 몇 년 전에 한번 다녀왔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여기 본 그림으로 한번 돌아봅시다. 본 그림으로 또 돌아오면은 이렇게 이제 하나님이 이제 사도 바울을 통하여 갖고 이제 1차 전도, 2차 전도, 3차 전도를 통해 갖고 그 마지막에는 이제 어때요? 그 사도행전이 다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사도행전에. 네. 마지막에는 이제 사도 바울이 다시 예루살렘으로 이제 올라옵니다. 예루살렘으로 올라옵니다. 맨 마지막에 올라가고 예루살렘에 체포돼 갖고 죄수가 돼 가지고 어디로 갑니까? 로마로 갑니다. 로마로. 그런데 놀라운 거는요, 바울이 로마 교회를 세운 건 아니에요. 가보니까 로마 교인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누굴까? 학자들이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학자들이 옛날에 베드로를 만났던 고넬로가 이제 군 복무를 마치고 자신의 고향에 로마로 갔을 때에 그를 통해서 로마에 복음을 전하고 그 교회에 세워진 것이 아니냐, 뭐 그렇게 해석하는 분이 있어요. 그리고 틀린 말은 아닌 것 같아요. 가만히 들어보면은 기록은 남아있지 않지만은 그렇게 해서 이미 바울이 가기 전에 이미 그 안에 그리스도인들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이.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제 나 로마를 보야 하리라, 그가 그런 꿈을 가졌잖아요. 그리고 그의 소원대로 이제 로마에 가서 구체적인 바울 신학을 심는 이제 복음을 전하게 된 거죠. 그래서 그게 이제 이 로마 교회가 이제 부흥의 초석을 이루고 꽃을 피우는, 결국 이제 그 로마 교회가 점점 부흥함으로 말미암아 훗날에 그 복음의 강력한 역사가 드디어 로마 제국을 정복을 합니다. 그 로마 제국이 주후 AD 313년 때 콘스탄티노플 황제, 그 대제가 로마 국교를 기독교로 공인을 합니다. 선언을 합니다. 그때부터 이제 로마 제국이 기독교 국가가 되는 겁니다. 기독교가. 유럽의 그 역사가 이제 기독교 문화 그렇게 꽃을 피우기 시작한 거예요. 그게. 그러면서 유럽 최초에 세운 교회가 빌립보 교회입니다. 빌립보 교회. 그 빌립보 교회가 유럽 최초의 교회. 그 빌립보 감옥의 간수. 그 이제 16장에 나오지 않습니까? 간수가 그 참 옥중에서 막 그냥 바울과 실라가 막 찬양 지진 일어나고 막 그 앞에서 이 간수가 부복하고 형제, 우리가 짜면 구원받을 수 있겠느냐? 주 예수를 믿어라.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막 기쁨으로 바울 제자를 모시고 자기 집에 가가지고 자기 식소 다 복음을 전하게 만들고 이렇게 해서 바울의 철저한 동역자가 됩니다. 그 빌립보 지역에 있었던 이야기예요. 그러면서 그 당시에 또 빌립보 지역에 루디아라고 하는 여성도를 만나게 돼요. 바울이 그 강가 빨레터에서. 제가 그것도 가봤어요. 옛날에 가보니까 빨레터 막 물이 그새끼 흐르고 있는 뭐 큰 강은 아니에요. 우리로 말하는 또랑 같은 그런 강물에. 예, 그게 그 건너편에 이제 루디아 기념 예배당도 있고 그렇게 해놨어요. 어쨌든
그 빌립보에서 두 사람 만납니다. 바울이 복음을 전하다가 빌립보 간수 루디아, 이 두 사람이 빌립보 교회에 우리로 말하면 개척 멤버가 됩니다. 개척 멤버가. 그래서 빌립보가 탄생을 하는 거예요. 그게 유럽 최초의 교회예요. 그러니까 우리 이걸 보게 되면은 하나님의 그 역사가 참 너무 오묘해요. 어떻게 그 순간순간 뭐 이렇게 다 하나님이 세심하게 그 당신의 교회 구원 계획을 이끌어가기 위하여서 이렇게 역사하셨던가 싶은 그런 생각이 참 많이 들었어요. 제가 현장에 가보면서. 그래서 이제 이렇게 교회가 이렇게 점점 이렇게 부흥되어졌다는 거. 그래서 사도행전에 이제 그 이야기들이 이제 쭉 나오는데, 그래서 참 중요한 것은 제가 여기서 이제 좀 요 그림 뭐 요건 여러분 보시면 아실 것 같고, 꼭 다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항상 우리가 이제 이 사도행전에 나타난 선교의 그 사령탑이 어디냐? 흔히 우리는 안디옥 교회가 최초로 바울과 바나바를 선교사를 파송했으니까 안디옥 교회가 세계 선교의 이 사령탑 구심점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되지만은 사실은 그게 아니에요. 사실은 항상 예루살렘 중심으로 시작됐어요. 예루살렘 중심으로. 그래서 여러분 1장 보세요. 1장 그죠? 1장 예수님께서 이 예루살렘 떠나지 말라고 했거든요. 떠나지 않았을 때 2장에 보세요. 그 예루살렘에 성령의 강력한 은혜가 임하였어요. 성령의 강력한 은혜가. 그리고 아까 얘기했죠. 15장에 예루살렘 공의회가 예루살렘에 있었어요. 예루살렘. 안독에 있었던 것이 아니에요. 예루살렘에 있었어요. 예루살렘. 거기에서 모든 것들을 선교 비전이나 계획 이런 것들을 다 계획하고 전략을 다 거기서 계획했다는 거예요. 예루살렘에서. 예. 그리고 사도 바울의 마지막 그 여행도 예루살렘에서 출발했어요. 예루살렘에서. 그 21장 보면 예루살렘에서 이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지 말고 그 에베소 교회 장로들이 올라가지 말고 그럼 죽는다고 해도 결국 올라갔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루살렘으로 다 올라가 예루살렘에서 다시 복음이 로마에까지 이렇게 전파되는 그런 역할. 그러니까 안디옥 교회가 아니고 모든 선교의 구심점 그 사령탑은 항상 예루살렘에서 항상 예루살렘에서 이루어졌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 사도행전에 보게 되면은 4개의 큰 기둥이 있습니다. 4개의 큰 기둥이 있어요. 자, 그거 여러분 한번 적어놔 보세요. 사도행전 4개의 기둥. 4개의 기둥이 뭐냐? 성경 구절 4개를 제시를 합니다. 먼저 여러분 한번 봅시다. 사도행전 6장 7절 한번 보세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사도행전 6장 7절 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그다음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여. 보십시오.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했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했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했어요. 그러니까 예루살렘에 제자의 수가 더 많이 늘어났어요. 다음 또 하나 구절입니다. 사도행전 12장 24절 한번 보십시다. 24절. 이거 보면은 거기 또 이런 말씀이 있어요. 같이 읽읍시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은 왕성하여 더하여더라. 예? 더하더라. 거기도 보세요. 하나님의 말씀이 왕성하여 더하더라. 그래, 더하더라. 이 참 중요한 말씀이에요, 이게. 예. 또 사도행전 19장 20절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자, 찾아보세요. 사도행전 19장 20절 다 같이 시작. 이와 같이 주의 말씀이 힘이 있어 흥왕하여 세력을 얻으니라. 그게 또 나오죠. 주의 말씀이 힘이 있어 흥왕하여 세력을 얻으니라. 그럼 또 사도행전 마지막 하나. 사도행전 28장 30절 3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자, 한번 찾아보시죠. 28장 하나님의 맨 마지막 28장 30절 31절. 바울이 온 이태를 자기 셋집에 머물면서 자기 오는 사람을 다 영접하고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여 주 예수 그리스도께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어떻게 해요? 가르치더라. 그 말씀을 가르쳤어요. 그리고 여기 이 네 구절이 왜 사도행전에 큰 기둥이 되느냐? 이 네 구절의 핵심 모두 뭡니까? 뭐죠? 말씀이죠, 말씀. 말씀이 그냥 말씀이 아니에요. 그 말씀이 어떤 말씀이에요? 복음의 말씀이에요. 복음. 복음이 뭡니까? 십자가 부활. 그죠? 십자가 부활이에요. 십자가 부활을 증거한 거예요. 사도들이, 성도들이 다른 것이 하는 거 아니에요. 십자가 부활을 증거했을 때에 복음에 강력한 역사가 나타났다는 거예요. 강력한 역사가. 그래서 이 교회가 흥황하고 부흥되어지고, 여러분 오늘날에도 마찬가지예요. 오늘날에 이 교회가 부흥되려면요, 이 복음의 말씀이 제대로 선포되어져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제대로 선포되어져야 돼요. 뭐 세상이 재미있는 거, 뭐 오락 게임, 뭐 아무리 말해도 별 도움 안 돼요. 그냥 뭐 기분 전환하고 뭐 이런 건 되겠지만, 정말 진정한 부흥의 역사는요, 우리 심령의 부흥의 역사, 맞아요. 내면의 부흥의 역사, 외면의 부흥의 역사는 하나님 말씀에 다른 방법이 없어요. 그 교회는 하나님 말씀이 왕성해져야 돼요. 우리 성도들도 이 말씀 듣기를 사모해야 돼요. 그게 부흥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오늘 이 사도행전 전체를 그냥 설명드린 겁니다. 지금 이걸 하면서 이렇게 이런 역사 속에서 가장 중요한 핵심은 역시 십자가와 복음의 말씀이 전파되어졌을 때에 놀라운 부흥 역사가 일어났다 하는 거, 그걸 제가 말씀드리려고 사도행전 1장에서부터 다 상상이 못했지만은 이렇네요. 그러면서 그 그림처럼 주의 복음이 이렇게 힘있게 전파되어졌다는 거, 그걸 이제 말씀을 드리시고, 그러면은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십자가 복음을 통해서 우리를 이렇게 당신의 택한 구원받은 백성으로 삼으셨느냐? 목적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은 우리로 하여금 제사장의 사명을 감당하도록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 거예요. 제사장.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땅에 살면서 감당해야 할 것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제사장 역할을 해야 돼요. 제사장 역할. 여러분 가정에서 우리 부모님들이 제사장 역할을 해야 되고, 여러분 직장 생활에서 사회 생활하면서도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그 사회 속에서 우리가 제사장의 역할을 해야 되는 거예요. 물론 우리에게는 더 큰 제사장이 계세요. 더 큰 제사장. 여러분 히브리서 거기 말씀을 보세요. 히브리서 4장 14절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큰 대제사장,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성천하신 이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니라. 그래서 우리에게 더 큰 제사장, 왕 제사장, 더 큰 제사장, 우리 위에 계시는 대제사장, 우리의 중보자, 십자가에서 대속의 죽음을 당하시고, 그리고 모든 속죄 은혜를 성취하시고 살아나시고 부활하시고, 지금 보자 우편에 계시는 우리의 더 큰 제사장 예수 그리스도. 우리는 누구냐? 우리는 그분의 제사장, 그분의 사명을 이어받은 제사장. 그래 여러분 베드로전서 2장 9절 한번 보세요. 그런 이런 말씀이 있어요. 베드로전서 2장 9절.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라 그랬어요. 왕 같은 제사장들. 이 제사장 역할이 뭡니까? 그림 보세요. 그림. 이 그림 보면은 이건 이제 우리 일상사를 말합니다. 일상사.
여기는 가운데는 뭡니까? 왕 같은 더 큰 제사장이, 더 큰 예수님, 그죠? 예수님이잖아요. 예수님이 계시는데 여기 보니까 작은 제사장들이 있어요. 그 제사장 가운데는 음악가, 이거 직업을 말합니다. 직업, 음악가, 군인, 뭐 왕, 뭐 목자, 상인, 또 뭐 제사장, 뭐 여기 뭐 성직자, 뭐 농부 등등, 예, 뭐 종, 옛날로 배우면 이건 현재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일반적인 직장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제사장다운 삶을 살아간다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예? 위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죠? 이 주변의 이웃, 그죠? 이웃, 전후좌우 이웃, 직업이 다 다르지만은, 그죠? 각양각색의 어떤 뭐 성격 기질을 가진 사람들, 직업이 다 다른 사람들, 이런 우리 이웃들에게 복음의 영향력을 끼치는 거예요. 복음의 영향력을, 십자가 복음의 영향력을, 생명의 복음의 영향력을 끼치는 거예요. 우리가 그들에게는 하나님 앞에서 제사장 역할을 하는 거예요. 중보자 역할을 하는 거예요. 중보자 그러면 이상하겠지만은 이제 우리가 쉽게 말하면 중보자 역할을 하는 거죠. 중보자 역할을 하는 거죠. 예수님만이 중보자이시니까. 그러나 우리가 그런 중보자 역할을 하는 거예요. 중보자가 아니고 중보자 같은 역할을 하는 거예요. 세상에서 어느 직장에 있든지 간에 이 그림 그걸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 그림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감당해야 할 이 사명이 무엇인가, 자, 이것을 이제 우리에게 이제 말씀을 해주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 이 그림은 뭐냐면은, 자, 그러면은 이 같은 제사장의 삶을 살면서 또 하나 당면한 문제는 뭐냐? 물질 생활에서 뭐 돈이라고 나와 있죠? 돈. 돈이 뭐냐? 이 물질에 대한 어떤 그 자세나 태도가 신앙적으로 분명하게 규정되어져야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께서 네 마음에 있는 곳에 네 물질이 있는 곳에 네 마음이 있다 그랬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게 이제 굉장히 연관성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뭐 돈 이야기하면 또 금방 막 눈이 번쩍 돈 이야기 왜 하노? 돈 이야기 그거 있지만은 돈 이야기가 아니고 물질과 나와의 관계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보면은 옛날에는요, 이 그림이 이게 무슨 그림이냐면 잘 이해가 안 되겠지만은 옛날에는 이거는 위에 그림은요 물물 교환을 이야기하는 물물 교환. 물건과 물. 자, 이 사과, 그죠? 뭐 사과고 이거는 수레라. 그러니까 이제 사과를 가진 사람이 뭐 수레를 또 이렇게 뭐 바꿀 수 있고, 뭐 물건과 물건끼리 바꾸는, 옛날에는 그래 물건과 물건끼리를 이렇게 바꾸는, 뭐 서로 상부상조하는 그런 일들이 있었어요. 또 그 다음에는 뭐냐면은 노동력과 노동력 갖고 또 서로 교환해서 서로 또 돕고 섬기고 상부상조하는 뭐 이런 관계, 뭐 이런 것도 있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뭐냐면은 이 돈이잖아요. 달러, 돈. 그러니까 이제 이 내가 가지고 있는 돈을 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이웃들도 섬겨 나가는 뭐 이런 뭐 그런 그림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게. 그러니까 우리가 예를 들어 선교를 한다. 예를 들어서 선교사만의 선교사가 아니에요. 우리도 선교사가 될 수 있는 거예요. 네, 우리는 보내는 선교사로서 여러분들이 뭐 선교 헌금도 하고 하지 않습니까? 그죠? 역시 우리도 그렇게 함으로써 선교사적 사명을 감당하는 거예요. 그런 물질을 갖고 그렇게 하나님 나라를 확장을 위해서 이렇게 선용해야 된다는 거예요. 돈 내는 것은 일만하게 뿌리가 된다 했지만은 그것도 돈을 사랑함이 일만한 게 뿌리가 되는 거예요. 그 돈만 사랑하면 일만한 게 뿌리가 되어 버리는 거예요. 그럼 그 돈을 가지고 어떻게 쓸 것인가?
잘 사용하면 결코 일만하게 뿌리가 아니에요. 돈은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서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런 돈의 개념에 대해서 건강한 어떤 개념을 갖고 있어야 된다. 신앙생활에서, 믿음 생활에서, 물질 관계에 있어서 좀 이렇게 정상적인 성경적인 이런 개념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야 한다. 그래서 어쨌든 뭘 하든지 오늘 교회에서 그런 말씀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뭘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우리에게 있는 물질도 결국에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는 것이다 하는 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뭐 크고 작은 그 맡겨주신 목적이 분명하다는 거예요. 그런 부분에 우리가 분명한 개념을 가지고 생활을 해야 된다 하는 그런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 마지막 그림, 자 시간 다 됐는데 마지막 그림, 자, 이거는 역시 이제 이거는 물질 소유권에 대한 이 근본적 이 자세가 어때야 되느냐 이걸 그림으로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 이제 오랜만에 이제 김 집사가 나왔네. 실베스턴 집사 나왔는데 이 얼굴이 지금 표정이 다르죠. 예, 이쪽 이제 왼쪽에는 굉장히 고민스러운 표정, 고민스러운 머리 막 아이고 골치 아프다 이런. 오른쪽에는 그래도 뭔가 뭐 해결된 것처럼 흐뭇한 표정이 있어요. 그런데 물음표가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어요. 그런데 가만히 보면은 왼쪽은 이 물음표가 여러분 어때요? 이게 잘된 물음표입니까? 잘못된 물음표입니까? 봤을 때, 이 그림을 두고 봤을 때, 이 표정이 나오잖아. 잘못된 물음, 얘는 잘된 물음. 그럼 어떻게? 왜 그러면 이거는 잘못된 물음, 잘된 물음이 되는가? 이 물음에 대한 답이 그죠? 그걸 알려주는 거예요. 자, 밑에 보세요. 밑에 그림 보세요. 밑에 이 그림 내용은 뭡니까? 거의 다 내 것이라. 뭐든지 거의 다 내 것이라. 그런데 몇 퍼센트만 하나님의 것? 10%만 하나님. 그러면은 여러분, 자 이걸 이제 11조로 한번 11조, 11조, 10분의 1, 그죠? 자, 그러니까 10분이면 이 10분의 1, 10은 그 9는 10의 하나님, 그러니까 9는 다 그 내 것이고, 그러면은 그 하나만 하나님 것인가? 자, 여러분 11조 드리죠. 11조는 하나님 것 맞죠? 나머지는 다 내 것인가? 헷갈립니까 지금? 그게 이제 옆에 그림 답을 주는 거예요. 옆에 그림 보세요. 이 김유사 표정이 싹 바뀌진 이유가 그렇구나 깨닫게 된 거예요. 그 이전에는 막 고민스러웠어요. 이거 다 내 건데 이거 내 건데 빼앗기기 싫고 내 거야 이거 내 거니까 내가 노력해가 내가 땀 흘리고 내가 막 해서 고생하고 내가 막 뼈 빠져도 이래가지고 내가 뭐 돈 버는 게 다 내 건데 뭐 10분의 1 정도는 뭐 그냥 뭐 기분 쓰면서 할 수 있고 뭐 나머지는 내 거야. 이거 도저히 안 돼. 내 거야. 이거 내 거야. 이런 고민 속에 있었는데 근데 이 김유사가 깨달은 게 뭐냐면은 그렇구나.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것이. 하나님. 그리고 뭡니까? 내 개인적인 10분의 1은 이 적은 부분은 내가 개인적으로 그냥 하나님이 사용하시도록 허락하신 거야. 하나님 허락하신 거예요. 여러분 인정하십니까? 다 하나님의 건데 내가 사소리 서는 거 있잖아요. 아이들 뭐 공부 교육시키고 뭐 이렇게 뭐 음식을 사 먹고 생필품 쓰고 뭐 하는 생활에 필요한 이런 거 모든 이런 우리 개인적인 살아가면서는 이런 돈, 물질 뭐 이런 게 있지 않습니까? 그것에 대해서는요. 모든 게 다 하나님 것이지만은 하나님이 나에게 허락하신 것
사실 그것마저도 하나님의 것이에요. 하나님이 그걸 우리에게 쓰시라고 허락해 주신 거다. 아, 그렇구나. 올해 11조를 이야기하면은, 여러분 11조가 어떤 민줄 아십니까? 올해 11조를 드릴 때에 신앙 고백이 분명하셔야 돼요. 하나님, 모든 거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 고백이 11조입니다. 아시겠어요? 나에게 있는 모든 건 하나님의 것입니다라고 신앙으로 고백하는 게 11조예요. 11조. 10분 1만 하나님의 것이 아니에요. 모든 게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내 것은 없습니다. 그걸 드리는 게 11조의 진정한 고백이에요. 그게 정확한 신앙이에요. 정확한 신앙. 그렇게 믿으면, 깨달으면 우리가 소득의 10분의 1 드리는 건 아깝지가 않지 않습니까? 아깝지가 않은 거예요. 왜? 다 하나님의 것인데, 그나마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고, 그래도 만약 하나님 만약에 10분의 9를 요구하셨다면 어떻게 할 뻔했어요? 그건 하나님이 10분의 1만 요청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무슨 말이냐? 다 내 거라는 그런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한번 찾아봅시다. 성경. 자, 성경 정리합시다. 성경 한번 찾아봅시다. 출애굽기 19장 5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출애굽기 19장 5절에 보게 되면은,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보면은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다고. 전 세계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의 것이에요. 자, 학개서, 구약에서 학개서 2장 8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학개서 2장 8절에 은도 내 것이요 금도 내 것이니라. 그래서 은도 내 것, 금도 내 것,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런 말씀을 합니다. 심지어 시편 100편 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을 합니다.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너희가 알지어다. 그는 우리를 지으신 이요, 우리는 그의 것, 그의 백성, 그의 계신 양. 우리는 그의 것, 하나님의 것. 자, 그러면서 이제 유명한 말라기서 3장, 그죠? 8절 이런 말씀을 하고 있어요. 사람이 어찌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겠느냐? 그러나 너희는 나의 것을 도둑질하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것을 도둑질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곧 11조와 봉헌물이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타락했으면요, 이 하나님의 그 바칠 재물을 이렇게 훔쳐갔다고 하나님이 그렇게 직설적으로 표현하시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은 11조 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21조에 약속을 하시죠. 하나님께서 말라기 3장 10절에 보세요. 이런 말씀을 합니다. 만군의 여호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살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이 말씀은요, 아까 이야기했지만은 10분의 11조만을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아까 이야기했죠. 11조는 어떤 신앙이라고요? 나에 있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입니다. 이를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이 11조 이렇게 강조하신 건 뭐냐면은 너희들이 갖고 있는 건 다 내 거다. 내 거다. 이걸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내 거다. 너희 거는 하나도 없다. 실제로 우리가 뭐 세상 떠날 때 뭐 갖고 갈 거 있습니까? 공설의 공수거라고 빈손으로 가는 인생이에요. 자, 그래서 오늘 우리가 28가에서는 우리가 이제 사도행전을 중심으로 해서 쭉 지금까지 살펴본 것은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땅에 살 때 어떻게 살 것인가 하는 이런 말씀들을 구체적으로 쭉 한번 살펴봤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신실한 믿음의 삶을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온 마음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신실한 친구 되기 원합니다.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니.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니.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합니다. 아멘 아멘. 주님 사랑해요. 온 마음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신실한 친구 되기 원합니다. 주님 말씀하시며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라.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라. 나의 가고서는 이곳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주님 말씀하시면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라.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라.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뜻하신 이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우리 함께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 오래 붙들고 이 시대에 하나님이 우리를 복음의 정인으로 또 삼으시고, 무엇보다 우리 같이 한 세상 요소요소에 하나님의 택한 이 거룩한 제사장, 왕같은 제사장으로 우리 서시려고 지금까지 우리를 이토록 사랑하시고 우리의 인생을 이끌어 오셨습니다. 우리가 정말 이 시대 말에 십자가 복음의 정인되는 이 같은 삶을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나를 통하여 새로운 영혼들을 구원해 나가는 이 같은 이 복음의 귀한 사명을 감당하는 1세기 초대교회 성도들처럼 그 환난과 비판 가운데서도 그들이 주의 복음을 힘있게 전파했을 때 그 복음의 능력이 로마 제국을 정복했던 것처럼 오늘 우리 시대에 이 같은 복음의 강력한 역사가 나타날 수 있도록 나를 통하여, 우리 인동교회를 통하여 위대한 주님의 복음의
복음의 역사가 나타날 수 있도록 이 사명을 잘 감당하는 우리들이 되줄 수 있도록 이를 위해서도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 우리 교회 이번 다가오는 주일날 권사, 또 집사 권사 2차, 3차 또 투표를 앞두고 있으면 위해서 여러분 기도하시고 혹 우리 성도들 가운데 그런 분이 있겠지만은 마음에 또 상처로 또 이렇게 남아있는 분이 한 분도 없도록 하나님의 은혜 앞에 우리가 순종해서 참으로 어쨌든 그 결과 앞에 또 성복을 하고 우리가 정말 진심으로 또 이번에 또 부름받은 성도들에 대해서는 진심으로 축하하고 함께 기뻐할 수 있는 이 같은 정말 아름다운 믿음의 공동체, 이 선거가 끝난 다음에 한 사람도 시험 당하는 게 없도록 교회가 시험 당하는 그 일들이 없도록 하나님의 은혜로 역사해 주시도록 남아있는 투표 위해서도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고, 특별히 또 선택받은 분들은 더 겸손히 주의 몸된 교회를 잘 섬기기를 다시 한번 결단하는 그런 귀한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성도들 가운데 특별히 빈약한 성도들 참 많습니다. 위해서는 꼭 기도해 주시고 특별히 우리 조혜숙 집사님 위해서 여러분 꼭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모든 치료 과정이 잘 맞춰질 수 있도록 또 좋은 결과 얻을 수 있도록 이를 위해서도 기도하시고 우리 각 셀 가족들 가운데 인정한 성도들 위해서 꼭 잊지 말고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나오시니까 나라와 민족 위해서 기도하십시다. 국가 나라 민족 대통령과 위정자들 위해서 기도하시고 그리고 남북 관계 저 북한 땅 북한 지하 교회 성도들 위해서도 기도하시고 또 더 나아가 선교지 우리 사역자들 위해서 여러분 기도하시길 바라고, 마지막으로 성령 충만한 은혜를 입고 여러분 개인적인 기도 마음껏 드리시다가 자유롭게 돌아가시기를 바랍니다. 함께 우리 통성으로 먼저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 이 밤도 이 금요 기도에 아무나 나올 수 없는 이 거룩한 은혜 보좌 앞으로 우리를 불러주시고 오늘 살아계신 주님 앞에 이렇게 아버지 나와 아버지 하나님 찬양과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필요한 은혜를 오늘도 공급해 주시니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 밤도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부족한 부분들이 말씀을 통하여 깨닫게 되어지고 아버지 그렇게 살지 못했던 부분들이 오늘도 말씀을 통하여 다시 한번 다듬어지는 귀한 이 밤이 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저희 일세기 초대교회 성도들 끝으로 참으로 환난과 박해와 비박 가운데서 성령 충만한 은혜를 입었을 때에 그 권능으로 주의 복음을 힘있게 전파했고 그들을 통하여 전 세계에 주의 복음이 전파되어지고 저들을 그토록 핍박했던 로마 제국이 무릎을 꿇고 예수 복음을 영접하고 복음의 국가가 되었던 것처럼 주님 오늘 우리 시대에도 우리를 통하여 주님의 위대한 복음의 강력한 역사를 나타내실 줄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말씀드린 우리 성도들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간에 복음의 정인으로의 삶을 살게 하시고 이 시대의 거룩한 제사장으로서의 삶을 살면서 위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아래로 이웃들을 사랑하고 섬겨나감으로 말미암아 복음을 효과적으로 전할 수 있는 복되고 교훈을 승도를 내줄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주고 하늘이 멸의 땅에 떨어져 죽을 때 열매를 맺는다고 말씀하셨듯이 주님 오늘 우리가 이와 같은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주께서 우리의 더 큰 은혜와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를 축복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재난주간에 이번 주일도 아버지 하나님 이렇게 2차 3차 또 집사 권사 또 투표를 하기를 계획할 때에 하나님 모든 것들 하나님 은혜 가운데에 진행되어질 수 있도록 혹 이번 교회에 주님의 선택을 받지 못할지라도 절망하지 않고 그 상처가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오히려 열심을 다하여 더욱 주님을 신실하게 사랑할 수 있는 기회를 갖고 아버지 하나님 오히려 이 일을 위하여 우리 교회가 함께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함께 축하하며 참으로 아버지 하나님 오히려 이 일을 통하여 우리 교회가 영적인 새로운 분위기로 쇄신되어지고 영적인 활기를 회복할 수 있는 아버지의 전남 회복의 기회가 되어줄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기를 우리 아버지 하나님 원합니다. 우리 온 성도들이 주의 말씀 앞에 은혜의 순종함으로 겸손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깊이 깨닫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크고 작은 모든 직분들의 소중함을 깨닫고 맡겨진 이 귀한 사명 우리 시대를 주의 손에 아버지 올려드리고 주의 거룩한 뜻을 따라
우리의 생명 다하기까지 이 사명 감당하는 다시 한번 결단하는 우리 모든 성도를 이룰 수 있도록 은혜를 베푸시고 우리 인동교회가 은혜의 복된 믿음의 공동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악한 원수 마귀가 틈을 따서 우리 사회를 이간질하거나 아버지 서로 아버지 하나님 편찮게 하는 일들이 없도록 아버지 하나님 악한 모든 어둠의 세력을 물리쳐 주시고 우리의 공동체 가운데 날마다 성령의 충만한 은혜만 넘쳐나는 믿음의 거룩한 공동체 우리 교회 되어줄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끝까지 복음의 사명을 잘 감당하여 주님 앞에 기쁨이 되어지는 믿음의 재단 삼아주시기를 아버지 하나님 원합니다. 부정한 종의 목회를 축복하시고 지금까지도 도우셨고 지금까지도 주의 은혜의 손길로 역사하셔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또한 많은 일을 맺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앞으로의 그 모든 목회 계획 가운데서도 주의 크신 은총이 함께하여 주시고 능력이 함께하여 주시고 아버지 계획하는 모든 것들이 주님의 은혜 가운데에 이루어지므로 아버지의 기쁨이 되게 하시고 영광 되어지는 모든 사역들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 지체들 가운데에 병약한 지체들 우리 하나님 조이산에 붙들어 주시고 주님의 힘으로 어려운 체력 과정 속에 있습니다. 주로 잘 받게 하시고 이후의 수술도 하나님 은혜 가운데에 잘 되어져서 기적같이 아버지 깨끗하게 치유하고 회복되어 줄 수 있는 귀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그 외에 여러가지 정신적으로 영적으로 육체적으로 아버지 질고로 인하여 고통하는 성도들 일일이 찾아가시고 위로하여 주시고 우리 주님 죄의 황산을 하셔서 회복해 하여 주시고 아버지 강건함으로 거룩한 예배 자리에 다 나올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거룩하신 주님 오늘도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간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땅을 불쌍히 혼란스러운 여러가지 상황들 있지만 국내적인 모든 상황 가운데서 이 민족을 지켜주시기를 아버지 하나님 원합니다. 아버지 나라의 대통령 위정자들 정신을 차리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에 사문 나라를 지혜롭게 잘 이끌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저 북한 땅에도 새로운 변화의 바람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우리 시대에 아버지 남북에 화해하고 통일되어지는 그날을 기가락하여 주시고 오늘의 북한 지하교회 성도들 은혜를 베푸사 아버지 눈물 뿌리며 통곡하며 지금까지도 버티며 견디며 인내하며 지켜오는 신앙의 아버지 아름 열매를 반드시 맺고 그 땅에도 복음의 종소리 울려 그리스도의 계절이 그곳에 다시 임하는 놀라운 재건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아버지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오늘도 우리의 선교지 아버지의 사역 현장들마다 함께 하시고 주의 복음이 그곳에서 힘있게 왕성하게 아버지 전파되어져서 수많은 생명들을 건져내고 주의 선교 사역의 현장들이 확장되어지는 놀라운 부흥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밤도 아버지 하나님 기도하는 성도들 성령 충만한 은혜를 주시고 뜨겁게 간절히 기도 저들이 가지고 나온 모든 기도의 제목마다 주님 응답하여 주시므로 풍성한 응답을 약속받고 기쁨으로 돌아가는 귀한 성도들 되게 하시고 모든 밤길 돌아가는 걸음걸음마다 주님 동행하여 주시고 악한 것들이 침범하지 못하도록 막아주시고 무사히 가정이 잘 도착해서 아버지 평안한 몸과 마음과 영혼들이 편히 쉴 수 있는 귀한 밤 되게 하시고 이번 다가오는 주일날 참으로 기쁜 마음으로 반가운 마음으로 주의 성전에 다 올라올 수 있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주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하는 귀한 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